오늘은 14만 4천에 구별된 삶,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은희가 읽어주는 그 말씀 우리가 붙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렛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요한계시록 14장 1에서 4절 말씀. 아멘. 아멘. 참고로 이따가 선물 나눔하는 그 뽑는 거는 중고등학생부터 하니까 저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에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본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단어가 오늘 그 제목에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 제목이 14만 4천에 구별된 삶인데요. 14만 4천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옵니다. 14만 4천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을 총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이 14만 4천 명을 구원받은 사람의 진짜 문자 그대로 딱 그 숫자만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채워져야 되니까 처음에 14만 4천 명이 되기 전까지는 막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경쟁시키기도 하고, 또 14만 4천 명이 넘어가고 난 이후로는 그 중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협박처럼 얘기하면서 자기들에게 종속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독교 안에서 14만 4천 명은 절대적인 딱 그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총수.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뭐 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왔느냐, 뭐 어떤 분들은 12지파의 12제자의 뭐 그 곱해서 144가 나오고, 뭐 10의 뭐 세 자리수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게 사실 그게 정확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서 굳이 뭐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만 그거를 나눠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게 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중요한 건 14만 4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을 그냥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이다, 은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니까 하늘의 보좌가 펼쳐지고 14만 4천의 무리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을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이렇게 14만 4천 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14만 4천 명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저희가 몇 달 전에 이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로소라는 단어는 마침내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마침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다, 이런 의미인 거죠. 비로소라는 단어가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기를 참 기대하셨다, 그걸 기다리셨다라는 그 마음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서로에게 불러준 이름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름이 아니라 믿지 않는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이렇게 불러준 것이죠. 일종의 별칭입니다. 안디옥 사람들, 그 지방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그들 이상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과 함께 방탕하게 생활했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을 믿고 나면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술도 안 마시고 우상에게 절도 하지 않고 뭔가 태도가 바뀌고 말이 바뀌고 그들의 행실이 바뀌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자기들과 함께 바쿠스 신전에 들어가서 함께 제사 지내고 자신들이 원하던 것들을 어떤 신전에서 신들에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 끊고 오직 예수께 나와 그리고 그 많은 핍박들을 견디면서까지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을 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아마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변화된 삶을 보고 그들은 그리스도만 아는 사람이란 의미로 저들은 그리스도인, 말이 좋아서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예수쟁이, 예수의 미친놈들라는 사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성도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성도라는 이름의 의미는 구별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를 진단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최대 위기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믿지 않는 자들과 삶이,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오늘 하늘에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14만 4천 명이 어떻게 구별되게 살았는지 한번 우리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만 4천은 구별된 삶, 그들의 삶은요. 첫 번째, 그들은 순결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첫 번째 앞부분을 좀 볼게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냥 읽으면 어떤 성적인 타락, 특히 남성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때 단순히 어떤 여성과의 어떤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결한 처녀로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고 교회와 성도를 정결한 처녀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적인 순결함이란 단순히 어떤 성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하지만 그거 이외에도 각종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온갖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영적인 순결함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 중반부를 보겠습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자, 20장 4절에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정결하지 않은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 이것이 정결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순결한 성도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일본에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 사람들이 절하는 신이 약 8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꼭 어디 신전이나 새긴 우상 앞에서 절하는 것만, 그것만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혹은 대학교 진학을 하는 것, 우리가 건강에 대한 염려, 혹은 자신이나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이 됐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일본에 뭐 8만 개 우상이 있다 그러는데 이 대한민국 안에도 그와 못지않은 많은 우상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과거 이번 올해 의회나무는 4월 달에서 6월 달까지 역대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말씀들을 보면 중간중간 남유다 가운데 종교 개혁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종교 개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냐면 우상을 타파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종교 개혁을 하는 왕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상을 타파하기는 하는데 끝까지 못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산당을 폐하는 것. 그것만큼은 왜냐하면 대부분의 모든 백성들이 산당에 올라가서 거기서 우상에게 절하는 이 보편적인 것 이것까지는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좀 답답하게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답답했어요. 아니 왜 다른 것들은 다 제거하는데 왜 산당만큼은 아무도 제거를 못하는가? 라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단언하건대 그 일은 오직 남유다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하는 패하지 못하는 산당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것, 내가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놓지 못하는 것들,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것들, 완전히 패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내가 산당에까지 무너뜨리려고 산당 앞까지는 갔지만 더 이상 무너뜨리지 못하고 돌아오는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도 남아 있다는 것이죠. 4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4절에는 이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받을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은유적인 표현,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사실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짐승의 표 받는 것 혹은 손이나 이마에 뭘 심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한국 교회나 또 세계 교회 가운데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 왔냐면 그 베리칩을 심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 주장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수많은 글들이 있고 그리고 유튜브에 가면 베리칩에 대해서 치면 지금도 굉장히 많은 그것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그 베리칩을 향해서 제2의 선악과다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베리칩이 666 짐승의 표임으로 이것을 받으면 무조건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베리칩이라는 게 뭐냐면 이 두 단어를 조합한 단어입니다. verification 플러스 chip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확인용 혹은 식별용 칩 혹은 확인용 식별용 어떤 반도체라는 그런 의미이죠. 이 좁쌀만한 크기의 칩을 사람의 피부 속에 어떤 주사기 같은 걸 통해 집어넣어서 사람을 통제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리칩 안에는 16자리 고유 번호가 있어서 스캐너를 그냥 통과만 해도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뭘 사고 있는지 어떤 행동 패턴을 다 파악해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베리칩 나오기 전에 그 기능 면에서 유사한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코드가 있고 바코드보다 조금 더 진화된 게 이 전자태그입니다. RFID라고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그래서 RFID라는 게 있어요. 무선 식별 장치입니다. 처음에 바코드가 나왔을 때 어떤 사람들이 바코드가 이 짐승의 표다라고 이야기했다가 RFID가 나오니까 이것이 짐승의 표다라고 또 이야기했다가 이것이 더 진화되어진 베리칩이 나오니까 또 이것이 짐승의 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베리칩에 대한 스케줄까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많은 교회 또 많은 성도들이 보고 걱정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이렇게 돌았냐면 2014년 3월 31일 이전에 베리칩 이식이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기 시작할 거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베리칩을 맞지 않으면 벌금이 집행되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강제 집행이 돼서 베리칩을 맞지 않으면 그걸 심지 않으면 범법자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돈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리칩이라는 것을 강제로 주입하거나 강제로 집행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 회사 이름이 베리칩 코퍼레이션인데요. 이 회사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파지티브 아이디 코퍼레이션이라고. 그러니까 베리칩이라는 회사는 이제 더 이상 없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 교단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여러 교단들도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교단들이 이제 여러 곳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에 대해 이게 뭐다라고 제가 그러니까 단언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확실한 것은 말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언젠가 경제적인 제재가 오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것은 성경의 예언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됐건 그날은 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좀 믿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짐승의 표라는 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제재를 당하게 될 때 그 수단이 믿는 사람들이 헷갈려서 이게 긴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다가 실수로 그것을 받아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무언가를 받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실수로 받은 것 때문에 잘 몰라서 받은 것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때문에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갈리는 것이지 무엇을 받고 안 받고 예를 들어 이럴 것 같아요. 무언가 주어진다. 그러면 이것은 혜인아 만약에 저기 우리가 하늘에 대고 별과 하늘의 별과 달에 대고 기도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규리한테 물어봐야겠다. 규리야 우리가 하늘에 있는 해와 신과 달에게 우리가 막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규리가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이런 것에 기도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이 정도로 명확하게 분명하게 저는 다 사람들이 알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하는 것이 옳은지 틀린지 그 정도는 구분하는데 다만 이것을 안 하게 되면 경제적인 손해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받는 것을 통해 우리 구원의 문제가 결정된다고 하면 이것이 분명히 옳지 않은 것을 이 유치원 정도 되는 아이도 구분할 수 있는 일인데 다만 지금 내가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내가 손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자의적으로 선택한다. 이러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있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런 일이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이런 일이 분명히 오게 될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선택해야 되는지 내가 신앙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그걸 포기하고 뭔가를 받을 것인지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미래에 언젠가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현실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회는 이 대한민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일에 여러 가지 국가 시험들이 벌어집니다. 예전엔 평일에 혹은 토요일에 했던 시험들이 이제는 주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주일에 예전에는 학원이 열지 않았는데 지금은 주일에도 학원이 열어서 많은 학생들이 주일에도 학원을 가게 만듭니다. 가지 않으면 이게 뒤처지는 느낌을 받도록 사회가 이렇게 조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킬 때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면 자꾸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사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환경은요 시간이 갈수록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더 좋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죠.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놓고 우리가 중요한 게 있고 급한 게 있는데
우리가 급한 것만 쫓아서 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갈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가 정결한 자인가, 정결하지 못한 것인가 하나님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적인 이 절개를 지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만 4천에 구별된 삶 두 번째는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주의 삶을 살아간,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서까지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던 그런 대표적인 분이지요.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고 끝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든 어려운 것을 다 해결해 놨으니까 우리는 그냥 편하게 행복하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5천 명이, 많게는 2만 명이 예수님이 떡을 주시고 물고기를 주셔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을 주는 뿐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다 떠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따라가 기도한 사람은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 3명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받던 가야바 뜰에 간 사람은 요한과 베드로 2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 달려 죽으실 때 거기까지 쫓아간 사람은 단 1명이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요한 1명만 남아서 십자가 밑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평안할 때 신앙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조금만 어려우면,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금방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든 좁은 길이든 가시밭이든 주님이 인도하시면 그 길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로만 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갈 길을 내 스스로 내 계획대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그 길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실패할 것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명백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 길로 들어서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그 길로 가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맞는데, 그런데 또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 길을 걸어가면 내가 성공하겠지 하는 그 마음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 길은, 어떤 길로 인도하실 때는 그 목적이 우리를 세상적인 성공으로 그것들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설령 선택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향해 가는 그 목적을 잘못 두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의나무 공동체가, 의나무 교회, 의나무 교육 공동체, 이 의나무 공동체가 이곳에 온 지 2년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곳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또 이사야서 61장 3절 4절이 이 공동체가 세워진 약속의 말씀인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곳과 부합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위례라는 지역에서, 원래는 성남 지역에서 하려고 그랬고 위례에 있는 한 건물과 가계약까지 맺었지만 그것을 깨고 저희가 이
곳 성남에서 수지로 저희가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1층을 사용하였다가 이제 2층을 사용하고 그리고 3층, 4층까지도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이 많아서 공사를 한 게 아닙니다. 이곳에 일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넉넉하지 않은 재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공사를 감행해 왔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들이 있고 우리가 섬겨야 될 영혼들이 있고 이곳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곳 건물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끊임없이 2년 동안 내내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하기보다 때로 불평이 나온 적도 있었지만 이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믿고 계속해서 고치고 수리해 왔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여기서 3층까지 왔기 때문에 4층까지 왔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성공한 거냐? 저는 그것이 우리 성공의 잣대로 보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가고 있느냐, 그 소명대로 가고 있느냐가 성공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몇 층까지 올라갔느냐, 장래에 우리가 지하까지 우리가 차지할 것이냐, 그래서 이 건물 전체를 사용할 것이냐가 우리의 성공의 기준의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저희가 이곳을 공사하고 1층, 2층, 3층, 4층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수리하면서 왔지만 설령 내일 당장 주님께서 이제 너희가 이곳에서의 사명은 다 끝났다, 이제 다른 곳으로 가라, 그러면 우리가 물론 아쉬울 수 있겠지만 좀 속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곳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의 나무가 가야 되는 길은 어디까지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또 이 공동체가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만 향해서, 그것이 세상적인 바라보는 기준으로 그것이 성공이 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4만 4천은 어떻게 구별되게 살았나? 세 번째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렸습니다. 14만 4천은 처음 익은 열매로 주님께 드리는 분들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처음 익은 열매는 다 주님께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앞부분입니다. 너의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모든 수확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도 처음으로 거둔 수확물, 처음 거둔 수확물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 그냥 어느 정도 되는 것 혹은 가장 나쁜 것이 아니라 처음 거둔 것이,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처음 거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 첫 수확물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뭘로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첫 수확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잠시 맡고 있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재물이 그렇고 우리의 생명이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내가 내어드릴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첫 수확물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내 것 다 챙겨놓고 가장 좋은 것은 어디다 숨겨놓고 그냥 그저 그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처음 익은 그 열매, 우리가 그걸 단순히 정말 물질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24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맡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내가 너무 바빠서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다? 주님이 매우 슬퍼하실 일입니다. 24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인데, 내게 아닌데,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너무 바빠서 내가 조금 더 떼어드릴 시간이 없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은 예전에는 성회로 드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 구약시대 주일에는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해진 어떤 주일학교를 한다든지 이 시간은 정말로 구별되게 드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가 가족끼리 모임을 할 수도 있고 어디 여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뭘 하건 하루 일과 중에 우리가 무엇이 계획이 되어 있건 적어도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 그 시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가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다음 일을 해야지, 다른 일이 주가 되고 예배는 안 드리기는 찜찜하니까 그냥 지나가다 잠깐 예배 드리고 다른 일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설령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런 예배를 절대로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배를 때우지 마십시오. 적당히 드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일 전체를 우리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교회에 있는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 주일학교를 드리는 시간, 우리가 이곳에서 무언가 섬길 때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어 하나님 앞에 절대로 모든 것들을 다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이곳에 와 있으십시오. 다른 것들에 대한 생각과 걱정은 내려놓으십시오. 다음날 무엇이 있건, 얼마나 중요한 시험이 있건, 얼마나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건 예배 시간만큼 하나님께 철저하게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그 정도의 자격은 있으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 자격도 없으신 분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에 이후에 우리가 뭘 계획할 수도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식구들끼리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할지라도 그건 주가 아닙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뭘 하시면 좋겠고,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100%를 다 쏟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단순히 예배뿐만 아니라 처음 익은 열매, 그것이 시간이건 물질이건 우리의 자식이건 무엇이 됐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드리시기에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라면 아끼지 말고 기꺼이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14만 4천에 속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4만 4천 명에 포함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14만 4천에 포함됐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14만 4천에 포함이 됐으면 그 사람들은 그 평생을 순결하게만 살았을까요? 그들은 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만 쫓아서 갔을까요? 그들은 그 삶의 그 첫 열매를 무조건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까요? 그들은 한 번도 어떤 그냥 적당한 것들을 내어드리면서 이것이 마치 최고인 것처럼 드린 적은 없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14만 4천 명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간 순결하지 못했고 언젠간 자기의 길을 갖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조차도 14만 4천 명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실수했을 때 혹은 때로 상황에 따라 우리가 고의로 그런 길을 선택했을 때라도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다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실패한 것을 숨길 게 아니라 실패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변명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잘못이었다고, 내가 잘못 선택했다고,
남 탓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패에 대한 대가도 치를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대가는 치르지 않겠다고 도망가거나 발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는 순결함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실패를 통해 그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할 때 우리가 다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일 때 우리가 숨겨놓았던 가장 좋은 것을 다시 꺼내 주님 앞에 다시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패했다고, 잘 못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 명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빼놓고 또 다른 사람 채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실패할 수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 되더라도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때부터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실패를 안 하는 거룩한 모습을 유지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설령 그런데 그렇게 못했다 할지라도 잘못했을 때 우리의 잘못을 인정함으로 그걸 고치려고 애씀으로 대가를 치르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감으로 그런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14만 4천 명의 자격된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그리고 아직 거기에 속하여 있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태도를 보고 여러분의 그 마음가짐을 보고 그들도 14만 4천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이런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배웁시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당신의 제자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제자 되게 하소서. 제자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따라 성도 되게 하소서. 성도 되게 하소서. 우리 지금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따라 우리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도지만, 우리가 그 구별된 사람들이지만 때로 우리가 실패합니다. 때로 우리가 우상을 섬깁니다. 내어놓지 못하는 우상들에 갇혀 우리가 살기도 합니다. 주님,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그 우상들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설령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내가 막연히 성공하겠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들을 당신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되었건 물질이 되었건 나의 시간이 되었건 그것이 주일 예배가 되었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럴 때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솔직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14만 4천 명에 속한 자들답게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여전히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상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에, 하나님 그 길로 가면 성공하겠지 실패하겠지를 따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이라면 그 결과는 주님께 맡겨놓고 온전히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시간이 됐건 자녀가 됐건 물질이 됐건 성공이 됐건 무엇이 됐건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님을 향해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을 향해 우리가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주여,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의 첫 열매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의 그 모습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서버 당신의 겸손함 하나님 우리의 당신의 겸손함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고 당신의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당신의 정직함을 나의 것으로 이 시간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함과 하나님 진실하지 못한 그 천박함 우리의 거짓됨을 모두 벗어버리고 오직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는 그런 제자로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주님 우리의 남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성도 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를 구속해 주신 그 주님을 그 믿는 믿음만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그 14만 4천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있지만 우리가 때로 실패할 때가 솔직히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상을 좋아하고 우리만의 어떤 산당을 패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우상을 내 손으로 부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수시기 전에 내 손으로 산당을 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로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가는 길이 성공할지 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인가 내가 계획하는 길인가 무엇이 나를 더 성공으로 이끌까 그걸 예단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때로는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길같이 보여도 그것이 명백히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가 그 길을 선택했으니까 나를 성공시켜 주시겠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길로 가라 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이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며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신 것이 없고 주님이 당장 1분 후에라도 다 걷어갈 수 있는 것인데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속한 것이라면 가장 좋은 것으로 고르고 골라 또 고르고 또 골라 가장 좋은 것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라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 다 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 다 갖고 남은 찌꺼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주님도 나를 주님의 가장 귀한 첫 열매로 여기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의 첫 열매 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어린 양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14만 4천 명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아직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오히려 24만 4천 명에 속하기를 원한다 하는 정도로 그런 선한 영향력들을 끼쳐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들을 소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청장년 세대 위에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는 우리 목회자들은 제일 나중에 뽑을 거니까 우리 주일학교대로 가시고 중고등부 포함해서 여기 잠깐 계셔서 하나씩 제가 이제 가져오면 뽑으시고 살짝 빨리 보시고
다른 사람한테 굳이 알려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당일에 알면 되니까. 그러니까 혹시 자기가 자기 것을 뽑는 그런 엄청난 행운을 가지신 분들은 빨리 집어넣으시고 다른 분을 뽑으시면 좋겠습니다.